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 그리고 형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제가 성경 한 절을 읽고요.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기쁨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486장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참으로 하나님의 상급 얻기 위하여서 천국 잔치 참여하기 위하여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크신 구원과 은총을 베푸셔서 온 열방에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으시고 하나님 일으키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의 소망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이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쭉 보면 부활할 때 어떤 육체로 부활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물고기에는 물고기에 다니기 위한 물고기의 육체가 있고 물에 다니기에 좋은, 새는 하늘을 날기에 좋은 그런 육체가 있고, 짐승들은 들판을 뛰어다니기 좋은 그런 육체를 갖고 있고,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에서 살아갈 그 영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 영의 몸으로 변화받고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다 잘 마치고 나서 우리를 천국의 죽음의 문을 넘고 나면 천국에 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평안히 영원히 쉬게 하실 것, 또 영원히 새롭고 또 새로운 하나님을 암 가운데 영원토록 하나님을 더욱 알아감 가운데에서의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아감 가운데서의 영원한 예배, 그러한 예배가 계속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 이 땅의 예배는 천국의 예고편을 맛보는 예배인데, 여러분의 삶의 예배, 가정 예배, 공예배, 신우의 예배는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계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거예요.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할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우리 땅에서 임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천국 상급을 위한 것입니다. 너무 놀랍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천국 상급 주시려고 인도하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끄셔요. 여러분, 여러분의 천국을 향한 눈길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가치보다 큰 가치는 없습니다. 전혀 아무데도 영원한 가치보다 큰 가치는 없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향한 온전한 추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굳게 붙들어야 돼요. 영원한 가치 추구를 해야 됩니다. 15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전파되었는데 그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은 여자들이었어요. 안식일 후 새벽 미명에 무덤에 가봤더니 굴식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졌습니다. 거기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만나뵐 수 있을 거다. 그런 소식을 알려줬어요. 그걸 들은 첫 번째 증인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이거는 꾸민 얘기일 수가 없는 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들의 증언은 효력이 없는 거였거든요. 효력이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자들을 주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로 선택하셨다. 그렇게 되게 하셨다라는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하시는데 또 여성 목사 안수를 하시는데도 물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에 있어서도 여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전파됐는데 어떤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우리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 아니면 사망의 부활해서 지옥에 가거나 천국에 가거나 이런 부활이 사람들에게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 안 하셨겠지,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요 기독교는 헛것이에요. 봉사하잖아요. 우리 한국 옛날에 개화하기에 열심히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교육도 시키고 근대화를 이뤘잖아요. 그래도 헛것이에요. 소용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에요? 헛것입니다. 그래도 교회 가서 막 찬양 부르면서 스트레스 풀잖아요. 벌써 얘기가 이상해지죠?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중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모이는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볼까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악한 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일 죽을 거니까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죽으니까 마셔 부어라 마셔라. 내일 죽자. 오늘 먹고 죽자. 그렇게 미혹합니다. 근데 그런 악한 동무들에 대해서 경계할 때 어떤 교훈을 쓰냐면 부활의 교훈을 써요.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니고 하늘에서 받을 칭찬과 상급이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몸으로 행한 대로 우리 영혼이 성장하거나 아파하거나 하는데 우리가 영혼을 지켜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지.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서야지. 이런 부활의 개념이 그러한 악한 동무들과의 어떠한 영적 전쟁 가운데 쓰이는 교훈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러는데 주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를 미워하시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지어내기를 좋아하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낯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 자취를 끊으려 하시는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되지 말아라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야고보서에. 왜냐하면 선생 되어서 잘못 가르쳐 갖고 잘못하면 더 큰 심판 받으니까 조심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학교도 있는 것이고 또 신학은 실제적으로 내면을 깨끗하게 하고 악을 미워하게 하고 선을 사랑하게 하는 선의 편에 서게 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 배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에는 신학 자체에 신학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당신도 부활합니다. 저도 부활합니다. 우리 모두 부활합니다. 다시 살아날 겁니다. 자, 13절 볼게요. 13절이 아니라 16절 볼게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예, 말 그대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뭔가 물건을 사러 갔을 때 물건을 값을 지불했다라는 영수증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고 죄도 모르시는 분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죽으심과 고난당하심과 피 흘리심 그 모든 침뱉음과 조롱당하심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 때문에 당하신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 자체는 죄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 고난으로 십자가 공로로 피 흘리심으로 그 죄가 다 청산됐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죠. 근데 예수님이 죽은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죠. 우리 죄는 십자가에서 다 담당되었고 죽으심까지 해서 끝났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으로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제게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죽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거잖아요.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요. 그러나 둘째 사망,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죄가 예수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죽음에 매여 있을 수가 없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그 피 공로로 우리의 죄는 다 씻겨졌고 청산되었다. 그러므로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매여 있지 않고 부활하신 거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영수증과 같다. 다 지불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18절도 보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 자는 자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깨어납니다. 마지막 날에 깨어나요. 그리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안에 부활의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그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죄를 이기고 성령으로 죄 이기는 것을 넘어서서 넘치도록 풍성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다가 화평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리심들을 이루어가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잠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망하였으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면,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다면 우리도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도 망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않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 자, 잠자는 자도 망한 것이 아니다.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종말의 시간에, 온 우주적 종말에 마지막 날,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이 왔을 때에라야 그때까지 잠자고 있던 영혼들이 부활하여 영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죽었을 때 그 즉시 천사들에 받들려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네,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란 것도 있거든요. 저는 실제로 천년 왕국이 존재한다고 믿는데, 천년 왕국 동안에는 사탄 마귀 귀신이 다 잡혀서 잠깐 무적행에 갇히거든요. 그러니까 죄 없는 세상이 되어서 정말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거든요. 천년 동안 그런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교리도 있고, 그리고 7년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정말 깨어 있어서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만 하늘로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있게 되고, 남겨진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도 이상하게 믿고 막 게으르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남겨져서 7년 동안 위에서 혼인잔치 하는 동안 7년 동안 환난을 견디고 이겨내야 그 극심한 환난, 온 지구상에 그동안 있었던 적이 없는 엄청난 환난을 이겨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교리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죽었을 때 바로 천국 가는 거냐, 영혼이,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 때까지 어디 잠들어 있다가 부활의 몸을 입고 마지막 날에 천국 들어가는 거냐, 이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우리가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 복음 안에 참여하고 있을 때에만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바깥에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그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이 복음의 현장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안에,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절을 보면, 마지막 절이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죠.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지구상의 온 우주에 보이는 세계가 다다, 이러면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그 세상이 다면 이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나라에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이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록된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불쌍한 자가 아닌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실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 부족하다, 연약하다, 어려움 가운데 있다,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요청드리세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 부르는 동안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세상과 다른 가치관, 구별된 가치관, 진짜 진리 진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삶을 살아가리라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우리 삶을 내어드리고 다시금 헌신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315장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예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별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 영원히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기도문 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과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쉼 가운데에도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그리고 자녀 후손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평안하시고 승리하십시오.